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족 간 일어났던 비극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누가 하나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왔지만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물은 다윗, 그리고 자신이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과 자칭 정의를 외쳤던 혈기의 압살롬, 이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각각 마하나임과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쪽은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먼저 압살롬 일행의 반란을 진압하는 쪽으로 가답을 잡은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의 세력의 기세에 눌려 용사 다윗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압살롬 쪽이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었던 다윗이 세운 전략은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기에 찾아가서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찾아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요를 세다, 계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몇 명인지 파악한 다음 부대를 그 단위 숫자에 맞추어서 배치하고 전면전에 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들 전체를 3등분하여 각각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지휘할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군대처럼 직접 전장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수적인 열세의 상황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싸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역자의 무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한 사람이라며 그의 출정을 만류했습니다. 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 말은 다윗 한 사람의 목숨값이 전투를 앞둔 이 시점에 10,000명의 목숨값과 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압살롬과 그를 따라 모반을 일으킨 자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기를 선언합니다. 그는 마하나임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군사들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진을 떠나는 바로 그때에 군 지휘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분명 다윗은 지금 현재 궁에서 떠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준 아들을 다윗은 압살롬의 목숨만은 끊지 말라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특별히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그 다윗 역시도 한 아들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극의 책임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예언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감정보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표현은 나의 아들이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으니 부디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어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 왕의 인간적인 감수성은 군대의 지휘관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과 용사들이 세웠던 전략은 단순히 선제 공격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벌인 곳은 넓은 들이 아니라 바로 숲이 우거진 에브라임 숲풀이었습니다. 숲이 울창한 지역에서는 그 어떤 대군도 그들이 원하는 진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야말로 압살롬 군대의 수적인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장이었습니다. 8절은 압살롬의 많은 군사들이 사면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합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하루 만에 그 에브라임 숲풀에서 죽은 자가 무려 2만 명을 넘어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많은 2만 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2만 명의 죽음 바로 다음에 오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비극의 시작이자 끝, 압살롬의 죽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숲이 무성한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때 9절에 마주치니라 라고 하는 동사는 원어로 우연히 마주쳤다는 뉘앙스가 더욱 강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압살롬은 그 누가 와서 그를 죽이더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탔던 짐승이 바로 무엇이죠? 노새입니다. 노새는 아무나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왕만 탈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노새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은 다윗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대중의 지지에 취해 있던 압살롬은 그 자신을 이미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된 까닭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처럼 압살롬은 죽음을 앞둔 그 직전의 상황까지도 굉장히 오만했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머리카락으로 인해 달렸을 때 그것을 자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를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노새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라 압살롬 그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에 그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 자체로서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지만 율법은 압살롬의 이 행동이 뭔가 그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같은 장 20절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압살롬이 저주를 받을 만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저주를 받은 것은 다윗 왕을 향하여서 단지 모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이 왕권에 대하여 반항하는 자로서 압살롬의 모습은 그 자체가 저주, 곧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저주받은 사람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이 그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압살롬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흠뻑 자아가 도취되어 살아갔지만 정작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 누구보다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따라서 행동한 그 결과가 한 가족과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비록 압살롬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압살롬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저주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달려야 하는 사람은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 단 한 사람도 한 구석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무에 달린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압살롬의 인생은 그냥 저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토록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쾌락, 부, 지혜, 명성을 추구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즐기며 사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말처럼 이러한 것들은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마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혹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을 따라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서의 전도자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는 자이지만 자가 바로 전도자였지만 딱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물론 헛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율법에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보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보다 이 전도자의 말씀처럼 말씀과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헛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은혜 받은 우리가 응당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되었고 우리 또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압살롬만큼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기죽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장차 구름 타고 오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인내와 승리의 삶을 사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